꿈이 있는 교회 교인이면 맞습니다. 근데 꿈이 있는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선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마태를 통해서 이야기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은 어떤 모습인지를 찾아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심하는 모습을 한 해 동안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올바른 걸까?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일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장로님이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질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질문을 한번 더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 스스로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구별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있을까요? 좀 구차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뭐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그러면 아니 째째하게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들한테 야 제발 날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들에게 그냥 말도 안 듣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 낳아서 키워가지고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넌 날 사랑해야 돼. 자식들이 글쎄 그건 엄마 생각이지요. 내가 왜 엄마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왜 아빠를 사랑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하기에 너무 궁색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할까요? 왜 사랑하나요? 돈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목회자를 먹여 살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되니까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부처라든가 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이고 그런 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드디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지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딪히고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다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중요합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사랑이라는 단어와 정의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다는 사실도 우리는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은 철저히 자기 위주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한테 이만큼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잘해줘야 되잖아. 내가 부인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부인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되잖아. 이런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생각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들, 한번 사랑한 마음들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 같은 마음들이 조금만 감정의 상처를 받거나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쉽게 포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부족하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포기해야 되고 무조건 희생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배우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에 멋지게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올바른 실체를 만나라고 하나님. 그래서 그 올바른 실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발견하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현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희생하는 게 정말 내 삶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과정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드러나는 모습,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생각을 그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보여준 모든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한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도 잘하고 11조도 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북극곰 얘기한 적 있죠? 어떤 애기 북극곰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빠, 나 북극곰 맞아? 그래, 너 북극곰이야. 순종이야. 근데 또 이 어린 북극곰이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엄마 북극곰한테 물어보고, 엄마, 나 진짜 북극곰 맞아? 엄마 쪽도 순수 혈통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적이 없단다. 근데 이 아들이 나가면서 무슨 말을 한다고요? 근데 왜 난 춥지? 북극곰이 왜 춥지? 북극에서 사는 북극곰은 추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어린 북극곰은 자꾸 춥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북극곰이면 추울 수 없는데 왜 춥지? 이것이 의문이어서 내가 북극곰인지 아닌지 엄마 아빠에게 확인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인 척을 해야 하는 수많은 삶들이 있는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나? 천국을 약속받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
그런 고민하는 이들에게 마태가 질문하기,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럼 뭘 근거로 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겁니다. 라면서 이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한 복음서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백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지만, 고민과 의혹이 생긴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결론을 내려드린 건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발견하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멋진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삶을 끌려가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한번 얘기하면 돈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통장에 몇십억, 몇백억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가치들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것에 매여서 쫓아다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늘의 백성이라면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는 게 하늘에 속한 백성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큼 가져야 된다, 뭐 노후에 살려면 얼마큼,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은 누리는 삶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서 쫓아가는 삶인지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지 자기 백성이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누구의 평가나 판단에 의해서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마태가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끊임없이 사용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으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믿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한다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멋진 것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넘치고 누리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 넉넉하고 풍족하고 또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갖는 그런 꿈은 우리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삶 자체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결정과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터치합니다. 간섭합니다. 붙드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붙잡으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붙잡고 또한 터치하는지, 하나님은 열심히 여러분들을 터치하는데 내 삶에서 못 느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간섭하는지, 이것을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이 가끔 속삭여주는 말이, 힘들지? 내가 다 알거든? 조금만 좀 참아봐. 내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거든? 내가 널 붙들어줄 거야. 힘내. 자, 이번 달만 지나면 될 것 같아. 올해만 잘 한번 이겨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좀 힘들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속삭임을 참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삶을 가만히 열어보면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런 소리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치 굉장히 많은 내 삶이 포기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제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해요. 육신적으로 병도 생기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외로움을 당하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뭐하게 한다?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마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아마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게 뭐냐면요. 여기서 멈춘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질병에 있고 어려운 문제에 부치고 또 그냥 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에게 딱 임해가지고 나는 기도만 잘하면 그 사람이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능력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들로 스스로를 속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성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물론 어떤 경우에 물을 가르는 경우도 있고 또 만나를 내리실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들의 손과 우리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눈물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면 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에게 탁 가가지고 좋은 것을 주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쳐왔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죠? 자, 기도했으니까 넌 할 일 다 했다. 그러시나요? 내가 남편이 어려움을 당해.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러면 너 기도했으니까 남편 앞길 열어줄게.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러시나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들리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비로소 사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내 역할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못 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 되길 바라죠. 시험을 보느라 자녀들이 우리 신집사님 딸들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못 갔으면 좋겠어요.
갔으면 서울대학교 가면 좋겠지,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 기도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서울대학 보내줄까요? 그동안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온 신앙의 표본이었습니다. 또 능력 있는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아이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어머니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붙들어주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지 끊임없이 행동하게 하는 모습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힘듭니다. 내가 가정으로서 자녀들과 또한 아내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매달 500만 원씩 하나님께서 월급을 보내주나요? 그렇게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랑하고 헌신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감 때문에 행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해야죠. 헌신해야죠. 가족을 위해서 나만 즐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조금씩은 포기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들은 자들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모습은 어떤 무당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굿자라고 점 잘 봤더니 내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런 사기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마음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내 삶에서 얼만큼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예배 드려줬으니까,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 자식 삐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자식을 잘 좋은 데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조건으로 뭘 붙여요? 내가 예배 드린 걸 조건으로 붙여요. 내가 기도 많이 한 걸 조건으로 붙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맨날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동은 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삶에서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이 예배만 잘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할 일을 다 했어.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딜레마를 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신앙인들이 갖고 있던 착각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하게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뭐 질병도 있고 또 고통도 당하고 또 관계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야 되겠지.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찾아가서 도움도 주고 또 질병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또 좋은 병원을 소개하기도 하고 같이 병원에 가서 위로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우리가 행동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21절에 나와 있는 자기 백성의 모습이다.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 잘 다녔으니까, 내가 새벽기도 안 빠졌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얼만큼 누려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내 삶에서 어떤 도구가 되어졌느냐, 그 도구가 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라든가 기도의 힘을 전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구로 사용돼야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다라는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읽으면 누가 누굴 낳고 맨날 누가 누굴 낳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참 지겨운데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갑자기 누가 누구에게서 낳고라고 표현하는 그런 4가지, 5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누가 누구에게서 낳고 누가 누구를 낳건데 어머니 여자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누구는 누구에게서 낳았다라고 표현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그 마태는 아주 골수 중에 골수인 유대인이에요. 그런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정말 다른 데는 있지도 않은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의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록된 게 다말입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예요. 그 며느리가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부끄러운 정을 나눠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매춘부였습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매춘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인류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유다라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전통적인 아주 가부장적인 또한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의 며느리로 온 사람이 남편이 죽으니까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창녀의 역할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정을 나눠서 아들을 낳았다. 우리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 역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기록된 이후 다말이라는 여인이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이 유다라는 가문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놀라운 약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다 가문에 며느리 들어왔는데 이 가문이 유다는 장자아니에요. 야곱의 장자아니에요.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획된다는 것을 이 며느리는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쾌락을 위한 성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창녀로 취급당하거나 역사 속에서 정말 부끄러운 여인으로 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어떤 불결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기 희생을 봅니다. 그리고는 멀리 어디 출타한 시아버지를 쫓아가가지고 거리의 여인처럼 눈을 감고 그리고 나서는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그 시아버지와 하룻밤 잠을 자고 나서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정표를 요구하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 지불해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했더니 나 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룻밤 나하고 잠을 잤다는 이 정표 하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정표를 줍니다. 시간이 지나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집안이 벌컥 뒤집혔지요. 유다가 찾아가가지고 누구의 아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정표를 이게 아버님의 아이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왜 그렇게 했느냐? 아버님, 이 유다 가문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죽었고 더 이상 이 가문의 씨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이 일을
다말이라는 여인이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어떤 일반적인 생각들, 상식이 아닌데. 그래서 마태는 그 다말이라는 여인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교회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았어요. 이걸로 자기 백성인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입니다.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왔다. 이걸 설명합니다. 두 번째 나온 여인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 당시에 기생이었던 라합은 제사장이었어요. 여리고 성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운영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용하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모압 여인인 룻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신앙 때문에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며느라, 이제 내 아들도 죽었고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부모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다시 내 고향으로 되돌아가겠다. 그랬더니 룻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부모님을 찾아가면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에 대한 미련 없습니다. 나 어머니랑 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신입사님 이해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고향으로 들어왔더니 그랬더니 그 룻이라는 여자가 청순 과부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요. 보아스라는 멋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이방 여자들, 그 골수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생각하는 이방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떳떳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참,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참 눈물 날 정도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나오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아가 왜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 너무 이쁜 부인을 둬가지고 죽은 거예요. 자기의 주군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전쟁터 안 나가고 집에서 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어떤 집 여인이 너무 이쁘게 생긴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예요. 다윗이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 나라는 전쟁통에 나가요. 우리아라는 장군은 햇사람인데 다윗의 오른팔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충신입니다. 늘 전쟁터에 맨 앞에 나가가지고 싸움을 하고 다윗 장군을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게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가 너무 이쁜 부인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끝나버렸으면 좋은데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참 왕인데도 째째했지요. 교묘했지요.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러드립니다. 야, 휴가 일주일 줄 테니까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라. 그러면은 집에 와가지고 부인과 잠을 자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누구 아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왕의 명령을 듣고 성에 와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서 자기 집에 갔다요. 아니, 성 밖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지냅니다. 지금 온 나라의 젊은이들, 내 부하들, 또 내 장수들이 다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하는데 너무나도 왕의 큰 사랑을 받아서 쉬러 왔지만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전쟁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정식으로 왕에게 칭찬 듣고 그리고 좋은 선물 받고 그때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계획한 대로 우리 아들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성 밖에 있다가 전쟁터로 다시 갔어요. 다윗이 생각한 계획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밀서를 보냅니다. 자기의 충직한 신하,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밀서를 보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아를 맨 앞에다 보내라. 그리고는 우리아 혼자 싸우게 해요. 나머지 군사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 모습을 영화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아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 왕을 위해 가지고 검을 들고 그 전쟁터 맨 앞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격렬하게 싸우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듣고 빠져버립니다. 우리아 혼자 나갔어요. 우리아가 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왕을 원망했습니까? 아마 우리아는 영화 모습으로 상상해보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하고 나세요. 내가 비록 여기서 죽지만 왕의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왕이시여, 제 목숨 여기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는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아. 하나님은 그런 우리아의 죽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그 사람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 속에 우리아를 넣습니다. 물론 그 일로 다윗이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어마어마한 고통도 견뎌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아의 희생이 모든 인류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바세바가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아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하겠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상하겠다. 바로 우리아는 하늘나라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늘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아의 성적을 너무나도 이뻐하셨습니다. 가끔 상황윤리라든가 상황 논리를 가지고 저희 딸하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옛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이런 상상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우리아라는 사람을 인물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면 저도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뻐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자꾸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위의 족보들에 섞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헛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이 결코 무가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18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누가 나오지요? 마리아와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처녀가 잉태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이 요셉은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고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감수했던 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감수하고 희생했던 모든 모습이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수시로 개입하는 증거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럼 그런 유명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수시로 우리의 삶에서 개입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인지로 구별되느냐 구별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보다 이 세상이 주는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끊임없이 충돌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자기 백성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면서 세상의 법칙만으로 쫓아간다면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이라는 건 구별되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던 하나님, 다말이라는 여인의 희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축복이 2016년도에는 개입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 속에서 스스로 구별되는 여러분들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제 자기 백성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갈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떨 때는 좀